할렐루야.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어제 토요일 늦게까지 많이 애쓰셨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펴놓고 같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반대로 생명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살면서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아니 내 아들이?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생은 진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능을 망쳤답니다. 야, 수능 망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끝났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수능이 망친 것 때문에 인생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능이 잘 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했지만 그곳에서 사람 잘못 만나고 또 아이들이 유학 보내게 되면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유학 가서 부모는 좋아하고 행복했는데 거기서 또 나쁜 거 배워와갖고 얘 인생이 또 망치고.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잘 풀린다고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좀 안 좋다고 해서 아주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퍼즐을 맞추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 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약 한 3,400년 전인가요? 바로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러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아버지들은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어머니들은 집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겠죠. 아이들은 아마 강가나 들판에서 평범하게 놀았을 겁니다. 일상생활이 계속되는 그날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 오면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애굽이 살아왔던 모든 일상적인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와서 바로에게 말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풀어서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바로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집트에는 이 애굽에는 심각한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전후 역사에 보도 듣도 못했던 놀라운 재앙들이 10번이나 애굽을 강타해서 애굽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믿지 않는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기 십성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내 기존의 삶,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으시고 파괴하시고 다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파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바로라고 대표되는 사탄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전의 삶은 깨뜨리십니다. 이전에 내 죄악된 삶을 죽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약식 세례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세례를 하지만 원래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침수시킨 다음에 다시 꺼내는 것이죠. 이전의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애굽에 무엇과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애굽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에게 짓눌려 살던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믿지 않는 이 세상 어둠의 영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죽는다. 복음이 선포될 때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평안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부류에게는 저주가, 어떤 부류에게는 해방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가 명절이죠. 여러분은 가족들과 만나 식사도 할 수 있고 또한 오랜만에 여러분 못 봤던 친지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 친지들 중에 우리와 영적인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육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일상생활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말씀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때림으로 이집트가 망하는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처럼 그들의 죄의 삶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은 구원의 날이죠. 그날은 생명의 날이죠. 그날은 찬송의 날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듣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여러분이 예배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님 못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신앙생활을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예배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하기 전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역사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리마인딩 시키십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그렇게 말한 대로 됐지 않느냐. 말씀한 대로 되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좀 경험되어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단다. 이 돌짝밭처럼 강하단다. 아스팔트처럼 뚫고 들어갈 곳이 없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서도 그 마음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부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십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다시 당신에게 예배 삶이 시작되기를 난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막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라고. 참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만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좋고 인품이 좋고 나와 관계가 잘 되고 말이 잘 통하고 스타일이 통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해가 지도록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만 안 믿었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믿지 않음 속에서 예수만 얘기하면 갑자기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꾸 이 사람하고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사이가 멀어질 것 같고 하는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그의 완강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회 현상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더욱 진리로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십니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십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아날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 힘든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신앙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 기독교입니다. 찬양 기독교가 아니라 말씀 기독교, 신비한 능력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 기독교입니다. 말씀에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길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그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15절에 그 답이 있죠.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아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그 강가, 바로 강가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모세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지팡이. 그 지팡이는 과거에 40년 동안 이드로 집에서 이제 양을 칠 때 썼던 그 목자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이 두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지팡이와 연관된. 하나는 뭐였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뱀을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꼬리를 탁 잡으면 지팡이가 됐대요.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안 돼요. 그냥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그의 품에 넣었습니다. 샥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문둥병이 하얗게 일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품에 싹 넣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은요, 바로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 자신에게도 중요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많은 역사 중에 왜 뱀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표적을 쓰신 거예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령이 임하신 이 시대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이 임하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요, 오죽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미약했을까요? 어린이 같았을까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길 바라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전부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가락. 네, 제 손가락이 딱 보이시죠? 갈 때마다 따라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지팡이를 주목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거 갖고 뭐하지? 그 말씀대로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겁니다. 핏빛이 나는 게 아니라 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비린내 어떻습니까? 피비린내 맡아보셨나요? 제가 서울의 그 독산동이라는 곳에 좀 살아봤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거기 지역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독산동이 뭐 하는 데였냐면 짐승을 잡는 그 도축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가 있는데 도로가 쭉 가는데 길거리에 고기를 널어서 팔았어요. 중국 가면 그런 거 오늘도 많이 있거든요. 고기를 덩어리로 갈비도 걸어놓고 뭐 족발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동네가 이 바닥이 반질반질해요. 피와 기름으로 엉켜갖고 도로가 막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특별히 7, 8월 달에 어땠겠어요? 더워서 문을 열었다가 그 기름 냄새, 피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데 순간 주님을 만날 뻔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는데, 여러분, 도축장이 있던 곳도 그런데 나일강 전체가 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피 비린내는 이루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때 역사했던 것이 무엇이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를 던질 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뱀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나님은 뱀을 잡게 하시러 그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상처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짓이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뱀의 머리는 깨진 겁니다. 이미 그 후에 잔존 세력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고 장난치고 그러죠. 하지만 이미 뱀의 세력은 어떻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뱀의 세력, 어둠의 세력, 바로의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을 잡으시려고 뱀을 만들었다가 꼬리를 잡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모를 거예요. 신비한 능력, 어떤 요술로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내가 오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잡듯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 다 싹 잡아버릴 거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가정에 뱀을 잡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이 말씀으로 잡힐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손에 있는 그 문둥병이 정상으로 싹 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질병이지만 죄가 어떤 것인지, 타락한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 외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둥병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죠? 본래의 모습이 이으러지고 상합니다. 그들은 귀가 떨어져 나가요. 살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는데 문제는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망가지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또한 거기서 고름이 나고 그러면서 그들은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와 의와 거룩함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질병,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싹 보여줬다가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 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보면 다들 멀쩡해 보이세요. 예뻐요. 우리 아이들 주일들마다 엄마가 어떻게 코디를 예쁘게 해주는지 머리에 뭐 붙이고, 유유도 벌써 여자애라고 핀을 꽂고 왔어요. 저 애 꽂을 머리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오늘이야 드디어 예쁜 모습이 다시 드러나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정말로 썩은 내가 진동한 문둥병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서 애굽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뱀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 죄의 근원을 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죠. 바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불신의 특징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웬만하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오기 싫은 겁니다. 왠지 찬양만 부르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곳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의 뱀의 꼬리를 잡아서 하나님 말씀 지팡이로 쓰시고 그 문둥병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 빛을 발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단의 꼬리를 잡고 그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꿔버리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죠. 여전히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16절도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모세가 말한 것은 그거예요. 내 백성을 풀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바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여러분을 다루는 방식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말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예수를 왜 믿어? 교회를 왜 다녀? 주일날이라도 시험 때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나는 공부해야지, 성공해야지.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바보 같은 저런 예수쟁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는 이 세상의 똑똑한 방식으로 성공하고 잘 될 거야.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찬양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 가만히 보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일수록 되게 맛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학교 불량식품들 있잖아요. 쫀득이 막 그런 거 구워 먹고 막 먹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걸수록 입에 쩍쩍 달라붙어요. 항상 라면만 먹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안 좋죠? 우리 몸에 좋은 거는요, 입에 쓰더라고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특징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안 들으면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놓칠 것 같아요. 내 삶의 패턴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패턴을 다 깨트려 버리세요. 마치 애굽의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심판하듯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다 심판하듯이 그들을 다 깨트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깨지는 게 너무 싫어요. 난 내가 익숙한 게 좋다니까요. 내 세상 사람들 코드 잘 맞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나님 깨트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손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말을 따라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가 무섭다고 절절매야겠습니까? 바로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부리시는 자지,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한다는 것을 제일 끔찍이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서기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이전 삶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들음에서는. 그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식사기도 잘 하세요?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식판으로 밥을 다 드시죠? 그때 딱 와서 하나님 아멘 이러지 마세요. 웨이브 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예, 야, 저 예수쟁인가 보다.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를 아주 진실하게 하는 사람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쌓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한 페이지라도 내가 읽을 분량을 읽고 묵상하고 나가는 거 그거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부모님 기도하십니까? 그 부모의 기도가 쌓여서 자식의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양가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축복이라 말합니다. 송 목사, 당신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건물도 없고 근데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주 예수라는 거죠. 우리 부모는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 여러분 작정하고 제가 참 한번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다 커갖고 몇 년 안 되는데 최근에 겨울에 너무 추운 적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부모에게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3일을 금식하면서 그 추운 1월달 정말 추웠거든요. 늘 기도하시던 그 기도 바위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눈이 하루는 이만큼 쌓였대. 눈을 치워가면서 거기에 무릎 꿇고 자식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시골에서 사세요. 근데 교회가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또 미끄러지면 여러분 차도 여러분 사고가 나요. 그 산길 아시죠? 이렇게 뺑글 돌아가는 거 나사형으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하러?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만 불편하면 교회 안 가고 좀만 불편하면 여러분 편의를 찾는 것 같아요. 신앙은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부모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병인 것이죠.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로 뿌리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십시오.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킬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다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꿈을 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산신령 포스로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 다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로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게 나에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지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바로 애굽 사람들 특히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너 예수 믿냐? 근데 너 왜 사는 게 그러냐? 너 예수 믿어? 너 근데 못 살아 왜? 너 예수 믿어? 근데 너 이렇게 학벌이 약해. 너 예수 믿어? 너 왜 이렇게 근데 날마다 병들고 힘들어? 나봐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하잖아. 나봐 내 자식들 잘 되고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 가겠다고 신학 가겠다고 정말 왜 이렇게 신학교 가기 전에 사람에게 붕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없어 뭐 하는 거 안 돼. 정말 참 그래요.
그 가운데서 저희 집사람 만나 결혼한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가 힘들 때 왜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 고난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봐. 하나님 안 믿어 나 잘 살잖아. 야, 너 그 빚 좋은 개 살고 아니냐? 너 목회한다고 네가? 너가 목회한다고 하는데 그거 좀 그만해야 되지 않냐?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돈 벌면서 네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냐?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시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 저분이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이 기적을 행하여 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7절 중후반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말씀을 할 때도 지팡이를 들고 하셨고 그 말씀의 지팡이로 때렸을 때 강물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일강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풍요였습니다. 나일강은 여러분 정기적으로 범람했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있는 좋은 그 흙들을 싹 덮어놓는 거예요. 농사지면 이제 땅이 산성이 되거나 또 이렇게 영양분을 다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비료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긴 그럴 필요가 없다. 알아서 천연 비료가 위에서 이렇게 물이 넘치면서 쫙 깔아줘요. 심으면 돼요. 심으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풍요함이 가득 찼어요. 고기가 풍부했습니다. 그물만 내리면 가득 얻는 그런 물고기들, 비옥한 토지, 또 그 강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권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나일강은요, 바로 이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요새가 됐어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요새가 됐습니다. 가만 보면 이 나일강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젖줄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원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일강이 그들에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나일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나일강은 어때요? 강이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심으면 나는데요. 그물만 내리면 건져내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좋은 직장을 간략합니까? 좋은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워라밸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미혼 여성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요즘 나오는 드라마처럼 그 부잣집 대기업의 막내 아들과 결혼하여 팔자를 고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유일한 비전입니까? 그들에게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하루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내 목숨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여러분이 살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대학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데 정말 돈이 맨날 부족해요. 맨날 똔똔이야.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어. 제가 학창시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 항상 그 등록금 3차 경고가 있어요. 분할해서 내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시불 딱 못 내니까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근데 3분기 마지막 금요일 은행문 몇 시에 닫죠? 4시 반. 4시 20분, 25분에 항상 그때는 지금 좀 달라요. 이게 뭐랄까 그 카드로 이렇게 송금하고 그게 잘 안 되던 시절. 그러니까 달려가서 제가 직접 넣었어야 됐어요. 돈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안 주시는 거였어요. 은행에다가 그 마지막 고지서를 내고 영수증을 받아 들고 나올 때마다 등골에 이 땀이 쭉 흘렀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좀 날강에 심겨지고 살고 싶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지금 생각이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 나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환경을, 때로는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저를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예요. 그게 나일강의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을 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지팡이로 깨뜨리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8절을 보십시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났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했습니다. 전에는 나일강은 사랑하는 거였어요. 나일강에 가면 잠수하고 막 물놀이하고 막 사람들은 거기서 빨래하고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로 바뀌면서 모든 고기는 다 떼주고 마게 됩니다. 그곳은 여러분 이제 물이 썩기 시작하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일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예레미야 말하죠. 만물보다 타락한 것은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모습은 내 안에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내 안에 그 더러움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죄는 뭐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죄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할 거야. 바로 죄에서 건져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삼을 거다 했더니 바로가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싫습니다라고 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이받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인해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풍요의 그 나일강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내 행복을 뺏어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행복을 뺏어가시죠? 왜 저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왜 남들처럼 못 살게 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들은 나일강을 쳐다도 안 봤습니다. 바로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며를 찬양했어요. 내 주여 내 팔 붙드사 주님 내 팔을 붙드셔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이를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게 되면 그것은 고깃대가 썩고 풍요가 깨어지고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하필 저는 마지막으로 나일강에 지팡이를 내쳤을 때 왜 그게 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필 왜 피입니까? 까맣게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피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피는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히브리서 우리 9장 22절 여러분 혹시 암송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피가 그 모든 죄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마지막 했던 액션은 뭐냐 하면 집 대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되게 좀 미개하게 보이지 않아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고하셨는데 그러면 좀 문을 굳게 잠그든가 뭐 이렇게 캡스를 걸어놓든가 그래야 될 텐데 피치를 하는 거예요. 피치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피는 뭐냐 하면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 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그 피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그 중요한 나일강을 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시어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를 이제 심판하러 오시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두 번째 오실 그때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실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들은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염소처럼 하나님 말씀을 미루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반대했던 그 염소들은 좌측으로 이렇게 흩어질 겁니다. 그때 십자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보혈이지만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은 이원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백성이지만 그 피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마치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그것이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 피는 그들에게 심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이 말씀을 주님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론을 시키라고, 아론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맞죠?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선포하면 아론은 그것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이제 모세가 이렇게 나일강을 친 이후에 그 지팡이를 들고 모든 호수와 모든 강가를 다니며 지팡이를 내밀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호수와 그 다음에 땅과 나무와 그릇과 돌 안에 모두 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아론과 같은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가는 곳곳마다 그 지팡이의 말씀을 들이우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곳마다 피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할 것이요. 여러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로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은 바로 악취가 나고 그곳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아론의 역할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의 값이란 얘기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바로와 이집트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일강이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고 그들의 삶의 기쁨이고 그들의 삶의 풍요의 근원이었던 그것은 하루아침에 다 썩은 시궁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면 그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파괴시키고 죄를 죽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요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당혹스럽고 복음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아론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들이오는 곳마다 뱀은 사라지고
바로 나일강의 심판을 받고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구원의 대열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에 반열했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 또한 친지들에게 그렇게 예배하며 나일강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번 명절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감당하는, 아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